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선족분이 연변에 사시는 조선족분이 은혜 받으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조선족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가슴 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선교회 개사케 오셨던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귀한 인사말도 배우게 되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한번 들으셔도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텐데, 은혜 받다, 가슴치다, 가슴이 두근두근 울렁울렁거리면서 좀 감동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쳐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가슴 치십시다.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치면서 가슴 치십시다. 그래서 영국의 문화협회에서요, 세계 120개국에 영어를 그 주 언어로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것이냐, 사실 우리도 몇 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고 아름다운 단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라고 하는 마더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미소 웃음을 이야기하는 스마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러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한 삶.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터널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좋아하실 텐데, 이 자유라고 하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덟 번째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첫 번째 1위를 한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그 이유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눈물을 가장 먼저 기억한다는 거죠. 사실 어머니들 못 입고 못 먹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퍼줄 수 있는 사랑이 없음을 알고 흘리는 눈물, 이게 어머니의 대표적인 표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머니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하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인 거죠.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같고 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품어줄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인 거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늦둥이 딸을 낳고서 아기 때부터 참 이뻐하는데요, 제가 정말 되게 이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잘 때 보면 엄마 품을 찾아가요. 엄마가 때때로 저보다도 더 많이 혼내주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교훈을 주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도 또 잠시 후면 잊어버리고 엄마 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품이 그렇게 넓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이 눈물의 어머니요, 너른 품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물론 아버지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처럼 정말 너른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세계 곳곳의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레위 족속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이방 지역에 있는, 즉 헬라 지역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나서 배우고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된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이 바나바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나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직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3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또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너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출신이었어요. 대부분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바나바는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새가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가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책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새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내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위로자요, 권면자요,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는 훌륭한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지만, 사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믿음과 삶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가 이 안디옥 교회 책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를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이 바나바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면 우선 2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흥하게 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초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 때문에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본 것은 그 초대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나바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지를 가거나 또 부흥되는 역사의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어떤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장로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파송되었을 때 이 바나바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할 때 그 첫 언어가 우리가 2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흥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체험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어린 아이를 통해서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말씀이 우리 장로님이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내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닐 거예요. 쉽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아, 은혜가 충만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위로함들 우리 성도들 통해서 받을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 증거의 모습은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비록 새가족과 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제3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의 신앙의 삶은 그 어떤 선배 신앙인보다도 주류를 이루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높여지고 찬양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나바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가시면 그 뒤를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족과 같은 바나바가 하나님께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바나바를 쓰셨을까?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성도들의 경험과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또 좋은 전통들은 물려받고 이어받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거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존중받고 또 우리에게 앞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신앙인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에 나도 함께 붙어서 뒤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고, 내 생각과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이 바나바가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주님이 앞서기보다는 사람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묵묵히 그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에서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 세상적인 지식도 충만했고 이 성경적인 지식, 또 유대교에 대한 그런 전통과 지식에 가득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놓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눈이 멀게 하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보내서 거기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죠.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본을 삼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잘 누리고 살다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매맞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보다는요, 그것도 귀해요. 그렇게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여러분,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신앙 체험이 없어도,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삶이요, 이런 믿음의 삶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삶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참 감사하죠. 고맙죠. 놀라운 체험인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도 참 귀하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병에 걸리지 않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120세 인간의 수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병 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고 또 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 없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가 앞서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요동치는 삶이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귀한 인물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인물이 있다면 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어머니 같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초신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공공한 가운데서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착한 사람, 그러면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죠. 이 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나 비난받지 않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욕먹지 않아요. 그런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손해보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도 이런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픈 것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노력을 통해서라도 건져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착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열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 신앙에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남을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예수님 믿고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들여서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착한 사람은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요, 이 바나바는 사실 경쟁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내려갔어요. 담임 목사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고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러는데 기초가 약한 거예요. 이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다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협력 사역하는 거죠.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개사케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캐나다 토론토 은혜교회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번 연회 감독님의 초청을 받고 한 7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다 그래요.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고 또 한국교회 또 경험도 하고 또 재충전도 되고 또 그동안 갈고 닦았던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퍼부어주는 은혜의 시간들도 가지고 그래야 돼서 감독님이 대전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7교회를 소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이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감독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감독님, 이 목사님들에게 필요하면 경비를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경비 우리가 몇십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도 있고, 물론 거기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신학 공부하고 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다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들 전하겠어요? 물론 양 같은 이리 같은 목자들도 있죠.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충만한 또 새롭게 조명한 이 말씀들, 은혜들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으로 풍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방문하실 때 교회 초청해서 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인도 한번 가보겠어요? 언제 한번 러시아 가보겠습니까? 가보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인도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와서 살아있게 증거해주는 그 신앙 이야기,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 타고 해외 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님들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서 이 해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강단에 좀 세워서 말씀도 듣고 또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내 양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먹여야 된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강사 한번 초청 안 하고 당신이 다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해요. 어느 목회자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요. 잘하는 것 있고 못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가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도 귀하고 필요한 것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그 삶과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신앙 지도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꼭 필요한 거죠. 담임 목사님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공동체에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특별 강연을 통해서든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또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주 하진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세계적인 석학 목사님이나 박사님들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TV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TV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이 바나바가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경쟁적인 입장.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서로를 보내서 복음을 더 넓게 확장시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을 함께 묶으셔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바나바로 하여금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유명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머니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 바나바가 되어 주시길 바라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신앙인들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생적으로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문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위해서, 자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고 성도들 모으고 목회 시작한 교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먼저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과 함께 껴안고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우리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따 점심 식사 드시고도 혼자 떨어져 있는 분 절대로 없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좀 찾아가서 차도 한 잔 같이 마셔주시고 또 손도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너른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